할렐루야. 네. 지난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헌금약제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대구에서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얻은 것만큼만 여러분이 평강과 희락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항상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의가 된 것만큼만 내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탄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락이 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의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영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혼 안에도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어질 때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영 안에만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이 평강과 희락이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성결된 줄로 알고 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다 보니까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평강과 희락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이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내 혼을 의롭게 만들려고 해도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또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몸으로 이제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된 사실이 믿어질 때 바로 또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인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혼과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혼과 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까지 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상태에서 거듭난 영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혼과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 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지배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혼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줘도 내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혼이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리고 새로운 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줘 버리신단 말이에요. 또 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아멘.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아멘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혼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도 몸으로는 따라가지를 또 못해요. 몸은 또 순종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것이야. 네가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몸의 구원도 받은 것이야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아, 내 몸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보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옛날에 내가 원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못 봐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걸 못 보는 걸 마음에서 아주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안 해요.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편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자꾸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이 우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듣고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는 걸 생각하고 원하는 걸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까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인구원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참된 평안과 희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믿음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내가 죄를 범할 때 내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는가 돌아봐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평강과 희락이 깨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죄를 졌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졌는데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마다 나를 돌아봤더니, 아,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졌구나.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마다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내 안에 왜 평강과 희락이 깨지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인구원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강과 희락을 깨짐을 통하여서, 아, 난 이미 전인구원을 받고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렇게 평강과 희락이 깨졌구나 하면서 평강과 희락을 깨진 것을 돌이키게 되는 이러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제 안에 있는
이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원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너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잖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네가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 것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질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게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았더니, 감사하지 않았더니,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더니,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더니 내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삶 가운데서 깨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깨질 때마다 이걸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제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또 다른 원인을 또 이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진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야지만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먹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평강과 희락이 깨집니까? 내가 주님을 먹었더라면 평강과 희락이 깨질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먹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면 평강과 희락이 깨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주님만 의식하면 주님이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먹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강과 희락이 깨질 염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순간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이제 받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왜 또 평강과 희락이 깨지냐, 이 모든 원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먹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먹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먹여주지 아니하면 우린 먹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이 먹여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양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먹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욕해 하시는 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나에게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마다 내가 또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깐난애기처럼 깐난애기가 그냥 똥 싸도 그냥 응애하고 부르고 오줌 싸도 부르고 배고파도 부르고 아파도 부르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주님 불러봤자. 근데 이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결국 전인구원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와 계신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아무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만 불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뭡니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게 환난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겪어야지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게 환난이에요. 걔네들한테는요. 음식 하나 잘못 먹어도 그게 환난이에요. 조금 불편해져도 환난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아직 여리기 때문에 작은 일도 환난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갓난아이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뭐예요? 작은 문제도 뭐예요?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게 환난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환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 환난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주님을 찾지도 않는 수준이 된 거예요. 마음이 모질어져 가지고요. 주님을 안 찾아도 자기가 다 해결이 돼요. 누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마음에 좀 상하는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혼자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찾아도 자기가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요, 갓난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건 전인구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만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차 있는 단계예요. 이게 어린아이 단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차피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그냥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천년 동안에 왕 노릇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어 그 사람들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한다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자격 조건을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많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도가 다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백성은 어딨냔 말이에요. 백성도 있고 왕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은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을 사람들이 드문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나라와 제사장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영만 거듭나가지고 영 안에만 하나님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남겨져요. 귀신 쫓으면 뭐합니까? 권능 행하고 병 고치고 다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가르치면 뭐하냔 말이에요. 죄를 못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줄 알아요. 열처녀 비유도 모르는 거예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등불 들고 나갔어요. 근데 뭐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5명은요. 근데 꺼져갈 줄도 알고 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만 올라갔잖아요. 이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는 거 준비 안 합니다. 왜요?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돼야지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노후 준비 말은 알아요.
말 뜻은 알 것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말 뜻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준비를 못하죠. 나이하고 맞지 않아요. 노후 준비는 그래도 40대, 50대, 60대는 돼야지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자들이 무슨 주님 오는 걸 신경을 씁니까? 안 왔으면 좋겠죠. 그냥 내 평생에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근데 사도들을 보세요. 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권까지 받으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실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 와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기까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자기하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노후 준비가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슨 초등학생이 노후 준비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벌써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세상의 징조를 보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주님 오시는 걸 아니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다 데리고 가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의인 데리러 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해가지고 의인 만드시려고 오신 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의인들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만 하나님이 남겨서 데리고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인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남겨져요. 핑계댈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럼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왜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준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도 영 안에 임하는 나라, 혼 안에 임하는 나라, 몸 안에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 자. 아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을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근데 뭐예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귀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원래 천국이었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이게 침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혼 안에 임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이 혼을 여러분들이 침노해가지고 빼앗는 거, 이게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몸 안에 있는 이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내고 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거,
그래서 침노해서 빼앗는 거, 이게 뭐예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나라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게 먼저 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 구원을 얻는 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뭐예요? 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의가 돼야 돼요. 근데 율법의 의미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기 위하면 평생 이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것만 믿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걸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간단 말이에요. 요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혼을 구원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지, 이걸 듣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의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난 수준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 혼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드문 거예요. 왜요? 들어보지를 않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성령님이 뭐예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겨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은혜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은혜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부모 속이나 썩였는데 부모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 스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속만 썩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유산은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유산으로 남겨진 모든 것을 우린 거저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유산을 남긴 걸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준 유산만 가지고 살아요. 평생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그 유언, 그 유산만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시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혼의 구원을 주신 거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더 성장을 하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하고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십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었구나. 여기까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또 실제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 전인 구원 주신 목적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었구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목적이 뭐예요?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마귀 생명이 들어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놨더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 마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미리 이럴 줄 다 아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고짓을 할 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는 거예요. 따먹어도. 왜? 따먹고 범죄했어도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죄사함 줬잖아요. 그리고 가죽 옷으로 입혀줬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릴까? 예수님에 대한 원시복음을 얘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이유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들어 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마귀도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를 통해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아담 상태로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켰더라면 아담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돼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의가 된 사람에게만 생명나무의 실과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더니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고,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이걸 받아먹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거짓말하라, 술 취하라, 간음하라, 오른배 빠지면 너도 때려라. 이게 다 마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뭐예요?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만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성령님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또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 알려주시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까지 받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누가 들어와요? 생명 주시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위한 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 된 사람에게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그때 알아요. 그 전에는 다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니 분명히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인데 많은 사람은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안 해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보면은 이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거듭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손까지도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단계적이에요. 우리 집에서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3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대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문을 열면 중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중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응접실이에요. 그럼 안방문을 열어야지 안방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어도 뭐예요? 들어오면 내 집에 들어온 건 맞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방 안에는 아직 못 들어온 거예요. 현관문 열어서 들어왔을 뿐이지만 내 집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안방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으면서도 그래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는 행복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예요? 지성소까지는 들어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오고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요단을 건너서 결국 이런 단계를 다 깨달아야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영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혼 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원래 만든 목적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한 목적을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느니 그거 가지고 싸워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메시지를 이제 들어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구원 자체가 목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구원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전 과정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명나무를 두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너무 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요. 요 수준이에요. 완전 간단하게 수준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요. 이건 더 큰 거죠. 더 성장하니까 아,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들어가요. 더 들어가니까 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셔서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하니까 몸의 구원, 몸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이죠. 그럼 더 들어갔더니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전인 구원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죠. 여기까지 알고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혼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전 땅에서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난 수준 정도가 되면, 거듭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을 30년을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드리는 삶을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30년을. 그래도 38년까지는 안 된 거죠. 베데스 못에 있던 38년 된 사람. 왜 그 38년이 나오냐면 광야가 원래 광야 생활을 2년 안에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거듭나는 예표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성막 짓는데 1년 반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1년에서 3년 안에 이 단계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온 분들이 가르치면은 1년에서 3년 안에 전인구원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 거기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다음에 2년 안에 이제 이 모든 걸 율법 배우고 성막 지면은 바로 육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38년을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을 지나서 40년을 채워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 못에 있던 이 환자도 38년 된 것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물이 동하면 1순위로 가야지 내가 고침을 받는데 나를 데리고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자기를 들고서 놔줘야 되는데 벌써 약삭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물만 동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동하잖아요. 누구든지 1동으로 들어가면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순종했더니 일어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38년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의,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결되려고 노력하는 거. 또 이걸 또 박수를 치고 있네요. 야, 신앙 훌륭하다고.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칭찬을 해야 돼요? 아니면 꿀밤을 줘야 돼요? 꿀밤은 너무했어요? 말은 해줘야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짓다 보면은 결국은 지어지겠지.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자기 법을 초월하지 않아요. 모래에다 집 짓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을 붓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게 간단한 원리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둔 목적이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나 기쁘게 할 수 없어. 땅에 있는 소산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땅은 이미 저주가 됐거든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리 카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받을 수가 없죠. 왜? 저주받은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는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 봉사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나 그냥 헌신 많이 했어요. 물질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저들이 근데 나한테 제사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한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하는 건 난 못 받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거 알게 하시려고 광야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계속 열심만 내면,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지극이면 정성이라고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걸 또 열심히 내면 너무 좋죠. 목사님들은 또 이런 성도가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충성만 해요. 그냥 갖다 바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제도가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단쳤어요. 그 유전을 따라가지고 모세의 율법까지 폐하는 자들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는 하나님의 법까지 깨져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란 말.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족 팽개치는 사람들이 왜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긴 거죠. 가족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가족을 뭐예요? 그렇게 공개하고 가족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이거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특히 주의종 가정들이 더 그래요. 저도 그랬죠. 애 한 번 안아준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은 애 안고 다니면 안 된다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애 들쳐업고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 아내를 그냥 보면서 따라갔어요. 왜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서 손가락 찌를까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만 챙긴다고. 가족 먼저 챙겨야죠. 자기 가족이 먼저인데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지만 지식을 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거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룬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혈기 뽑으려고 40일 금식하는 분들, 혈기라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신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이미 와 계신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저주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저 율법 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아니면 왼뺨 돌려. 이거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저주예요. 왜요?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네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너에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릴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어. 너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야. 한 생명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였구나. 내가 이미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 맨날 고백하죠. 하나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도 또 노력을 해요. 왜요? 옆에서 부채질하니까 조금 더 해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짐 없다 그랬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또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예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 부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으면 사실 좋아요. 왜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진짜 진실한 종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 의로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가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옥합, 수천만 원 되는 옥합을 깨뜨려요. 왜? 생명이 자라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죽여버려요. 영혼은 아주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냥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종이 깨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는요, 알곡 하나하고 수천 가지 그 가라지 쭉정이 하고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의 그 알곡이 더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수하고 연연하지 않아요. 생명이 되는 사람만 주님이 데리러 오는데요.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해요. 네가 지금 양육한 성도 중에 들림받은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걸로 따질 건데요. 아니, 수많은 성도가 있으면 뭐예요? 들림받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알곡이잖아요. 아니, 성도가 알곡이 되지 않는데 주의 종이 뭐예요? 알곡을 만들지 못했으면 그 화를 어떻게 당하려고 해요? 여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아래서 38년을 지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뤘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했잖아. 그리고 네 안에 이미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있잖아. 그리고 네가 이미 항상 기뻐하라와 하나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가 내 영과 하나, 내 혼과 하나, 몸과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미 항상 기뻐함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랑 나랑 하나였었잖아요. 염려가 나예요. 불평이 나예요. 짜증이 나예요. 판단과 정자가 나였단 말이에요. 이 나가 뭐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기뻐가 나예요. 이제는 범사의 감사함이 나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가 나예요. 나니까 뭐예요? 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된 걸 가지고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종교예요. 돈 닦는 겁니다. 나는 아직 주 안에서 빛이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빛이 되겠지. 이건 돈 닦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내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빛처럼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율법적인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일어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걸 알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30년을 살고 났더니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필요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노력이 필요 없는 노력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의를 깨치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단을 이제 결국은 받고 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살아드리고 어떨 때는 못 살아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나는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에 이 평강과 일하기 깨지는 건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난 주님만 부르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생명 되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내가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다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일학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일학을 깨질 때마다 또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내가 주님을 먹지 못했고 주님을 먹지 못했더니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했구나. 지금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젠가 엊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젠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서 교회 가는데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니까 이 더운 날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고서 와요. 그럼 내가 올 때 이제 그 역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냥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주려고 여보 몇 개 끓일까? 우리 딸이 요즘 좀 집에 있으니까는 3개를 이제 끓여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이제 먹을 것 같으니까 몇 개 끓일까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2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퉁명스러운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 딱딱한 소리로 2개요 하는 이 말에 짜증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더운 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고 이게 좀 딱딱하게 아니 저거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문을 살살 닫아야 되는데 조금 강도가 있게 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쿵 하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즉시로 그걸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난 아주 꽝 닫은 게 아니라 콩 닫은 거예요. 그냥 예전 같으면 아주 살살 닫는데 그날은 좀 내 마음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쿵 하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문을 꽝 닫아요? 또 물어보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닫은 거야. 또 이게 또 변명하려고 즉시로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즉시로 그냥 닫은 거야. 솔직히 얘기를 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또 질문하는데 이게 진짜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받아서 이걸 가르치는 목사님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짜증이 안에서 올라와도 불편하게 해도 내가 그걸 죽여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말씀만 하면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래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비수를 찔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주님 그래 회개했어요. 한참 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회개할 때는 여기다 이제 손을 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죠?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즉시로 마귀가 선악과를 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니까 내가 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 불렀으면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로 주님을 안 찾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았더니 결국 평강과 일하기 깨졌구나.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즉시로 돌이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혹시?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럼 무슨 얘기가 또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혼자서 그냥 판단 정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을 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과 일하기 깨어졌을 때는 지금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완전한 단계로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지나오면서 받았던 모든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지 들린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작을 오래 했어도 흠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출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데 흠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과들, 그래서 싼 가격에 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시켜주시지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극상품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이런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을 겪고 넘어졌어도 뭐예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또 내가 이제 알고서 이걸 기뻐하려고 또 진짜 10여 년을 또 노력을 했어요. 왜 안 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빨리 포기할 텐데, 아니, 어떨 때 또 재는 때가 있었거든요. 충만할 때는. 그러니까, 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것도 되겠지 하고, 그 끌어온 게 진짜 10여 년을 지난 거예요, 사실요. 근데 뭐예요? 이것도 주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예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의사가 내가 의사라는 걸 알아야지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판사가 내가 판사가 돼야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수술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지껏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 짓을 하려고 노력한 거고, 판사가 아닌데 선생님이 아닌데 판사 짓을 하고 선생 짓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아닌데 내가 변호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변호사가 됐구나.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변호사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이미 빛이구나. 그러니까 빛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모르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숨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전에 있는 말씀 따라가기도 힘든데, 아니 또 새로운 말씀을 하니까 또 힘들죠. 왜? 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뭐예요? 환영을 바꿔야죠. 새로운 말씀이 이것도 목사님, 이것도 나랑 하나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나와 하나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또 노력을 하려고,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아직은 나랑 하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가 돼야지 하는 또 생각을 받아먹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받으면 안 돼요.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몰랐었는데 이 말씀과도 이미 내가 하나군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 된 것밖에는 못 믿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으로도 하나가 된 걸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래서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쉽죠. 아니 내가 이미 백조가 된 걸 알고 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비유를 자주 드는 게 자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려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뒤뚱뒤뚱 거리는 거 그거 따라가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뭐예요? 백조라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이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미운 오리 짓을 버리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백조니까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빛이 아닌 모습만 드러나면 아이고 이런 게 나오니까 난 아직은 빛이 아닌가 봐. 또 마귀한테 속아요. 자꾸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이 사망인데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원소마귀가 주는 이 생각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꺽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됐어.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이미 그게 나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나예요. 용서라가 나예요. 옛날에 용서하지 말라가 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잖아. 나는 어떤 일을 당하면 난 한 대 맞으면 2대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지 나는 배로다가 엎어지는 사람이야 하고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죠. 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오래 가지면 난 심리를 가지는 사람이야. 나는 버섯을 자르는 자에게 소고까지 벗어주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인구원 가기 전에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들. 이게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부딪혀요. 아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무슨 하나가 됐어. 난 아직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아, 나는 이미 모든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물어봐요. 어떤 말씀 수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아유, 이 말씀이 잘 안 되고 이 말씀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주님을 설명해 줘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 죽으셨어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예,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어요? 그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그 말씀과 당신은 하나예요. 이거 알려주는 것이에요. 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게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고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악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함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자꾸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지?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게 뭐예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그 서운해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서운해하지 않는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악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뭐예요? 아, 주님이 해결하셨지. 또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호와를 또 경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훈련이 결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이러한 악을 발견해 주시면서 이 악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 풍랑을 쳤는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그냥 여유롭게 그냥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힘있게 그냥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다가 다 죽게 되니까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쉬고 계세요. 그분만 깨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깨우기 전에, 그분을 부르기 전에 뭐예요? 일단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즉시로 부르죠. 딴 데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똥을 싸고도 자기가 똥 싼 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치울까, 이 기저귀를 어떻게 할까, 이걸 빨아야 되나 널어야 되나 이거 신경 쓰다가 안 되니까 엄마 하고 응애 부르는 게 아니라 즉시로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것을 하다가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시로 불러요. 그냥. 왜?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방법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안에 있는 주님만 깨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깨워요. 왜?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요. 벌써 자기 생명이 나와요. 나로 인하여 사는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배운 지식으로요. 벌써 이 지식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가지고 일단은 다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 수고를 안 해요. 그냥 가난한 애같이 불러요. 그냥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게 나한테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무엇을 볼 때 벌써 불편이 들어와요. 무엇을 들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이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바로 불편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에 주님을 불러버려요. 그럼 부르면 다 사라집니다. 사실 주님 이름만 부르면 다 떠나요. 모든 것들이 다 주랭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안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왜 불러도 안 됐냐? 전인무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는데 부르는데 저 하늘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우리도 거리관념이 있잖아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즉시로 응답을 받지. 왜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런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되는 것이랍니다.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만들어서 이 생명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없는 걸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요.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된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지 왜 하나님만 영광만 받고 하나님만 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 아니, 왜 사람도 좀 놀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영광과 찬송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과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뭐예요?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만큼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넣어주고 싶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있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단계적으로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구나. 왜? 그분이 피 흘려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피를 흘려야지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인간의 피는 뭐예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진 사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원죄 자범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고 자범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삶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이미 죄와 사탄을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취임식을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해서 정식 대통령으로 공포가 되는 것이란 말. 이미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 당선자라고 그러지 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임식을 통해서 완전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죄와 사탄을 이겨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분이 취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취임을 하셨어요. 취임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목적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승천하셔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없다. 근데 내가 올라가면 그를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취임을 하시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은 뭐예요? 이제 깨끗한 영으로 됐어요. 깨끗한 영이 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린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에요. 성령과 하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해줘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같이 들어와요. 우리가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영 안에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성령님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원래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영도 와 계시고 아버지도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왜? 어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리니까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사친연산이나 가르쳐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평생을 사친연산만 공부하다 끝내는 인생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사칠연산밖에는 몰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귀가 열리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다 이미 그 예전에 있는 뭐 앤드류 모레이나 요한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길 다 봤어요. 뭐 데이비 월커스 이분도 최근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언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도서관에 절판이 돼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복사본으로 봤어요. 이분이 이 길을 봤어요. 보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보셨구나. 뭐 일본의 스다다 스기오라는 성결교 목사님 이 단계를 들어갔어요. 그분 책도 한번 구해서 봤더니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됐기 때문에 이 길은 정확해요.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또 성인기 노령기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와 완전히 이제 성삼일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도 똑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전에 봤던 분들은 명맥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이런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연락으로 와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도 봤는데 목사님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 내가 몰랐었는데 목사님 듣고선 이게 맞구나 이래가지고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성령으로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기 위한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잖아요. 혼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혼까지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자체를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만 주신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까지도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듣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을 들고 이 성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어린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기까지밖에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윗단계는 볼 수가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때가 되기 전에 안 열어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저들이 돌이켜 뉘우칠까 도리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안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 가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겸손해지죠.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니까 너 이제 됐구나. 그리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들매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혼의 할례를 시켜 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럼 이 혼의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또 몸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충만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몸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손님이 올 때 청소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미리 오셔서 사실 청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통회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몸까지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주하심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내주하셔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먹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 삶으로 우리를 매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다 결국 뭐예요? 주님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들림받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올라간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왕노릇 하다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데 제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걸려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성육신부터 해서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성령을 보내주신가 내주하신가 결국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이에요. 영화의 구원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길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은 드러내서는 안다고 주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럼 이 길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제 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길을 좀 와서 설명만 해줬더라면 난 30년 걸릴 필요가 없죠. 진짜 3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3년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1년에서 3년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옆에 계셔서 가르쳐줬으니까 3년 반이나 이렇게 짧게 걸렸지. 우리는 더 빨라야죠.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옆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 있을 때는 못 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서도벌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된 줄로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확신이 있어요. 왜요? 저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만들겠어요? 아니 이 세문화 듣다 보면 다 들어가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여지껏 못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공기가 숨을 쉬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만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물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까지는 제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인가 그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처음에는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똑똑하다.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듣다가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틀이야.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생이라는 거 하나도, 영생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고 믿음도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어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런 믿음의 분류가 다 있거든요. 또 육적인 믿음, 또 영적인 믿음, 삶 믿음, 죽음 믿음, 이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거를 우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음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이 고정된 틀을 깨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0년, 20년 다니면서 반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교회 안에 반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초등학교 10년 다녔으니까 다 알아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1등만 해요. 전교 1등이요. 그것도 밤날 상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학교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중학교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딱 때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과목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만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있는 건 식상했다는 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다 아는데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좀 완전한 데 나아가. 근데 완전한 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 그걸로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버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전에 알고 있던 거 이전 거 기억하지 말고 예적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고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교제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완전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